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무나 잘 알고 날마다 고백하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아니고 히브리서 몇 장이죠? 9장 12절 전에 2장 14절 2장이죠. 같이 읽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여러 군데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2장 14절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9장 12절 말씀 요거로 봐도 돼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과거, 현재, 미래,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10장 20절에 같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탁 찢어지죠. 그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내 몸이 찢어진 거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직접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진짜 몸을 찢어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만났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같이 포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겠어요? 영적 사실. 가장 필요한 거 말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 필요한 것도 그렇지만 영적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은 영이시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누구한테? 바로 나한테 심어주셨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주이시면서 영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한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 차원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 얼마나 더 누가 더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매일 나의 존귀함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만이 나를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진짜 24시 숨 쉬고 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힘이 나한테 들어오는지, 보좌의 축복이 생명력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나한테 들어오는지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언약을 지켜라. 무슨 언약? 나와 함께 해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그 언약을 놓치잖아요. 반드시 죽었어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한테? 사단한테 다 뺏겼어요. 그렇죠?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은 마귀가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누구한테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걸 다 놓친 사람들. 다 놓치고 누구의 조종을 따르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넌 나쁜 놈. 뭘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요거를 그대로 누리면 되는데, 행동 조금 잘못한다고 넌 나쁜 놈, 너는 교회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도 하고 많은 것을 잘못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또 하죠.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맞붙어. 이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누가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이젠 절대 불가능으로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육신적인 것만 보여서 인간이 뭐에 빠졌어요? 종교에 빠진 거예요. 종교가 뭐야? 내가 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고난받고 수행을 해서 내 뜻을 이루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가는 순간 나한테 종교심만 생긴 거야. 보세요. 이제 5학년 때 역사 배우나요? 보면은
아주 옛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동굴에다 막 그림 그려놓죠? 해도 그려놓고 달도 그려놓고 뭐 고래도 그려놓고 막 풍만한 여자도 그려놓고 뭐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거 비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요. 산에만 올라가 보세요. 다 뭐가 쌓여 있어요? 돌을 요만한 거 다 그렇게 쌓아놔요. 왜요? 이 복음은 없어지고 인간 속에 종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빌어요. 절에 가서도 열심히 빌어요. 뭐 하려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 와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딸 아들 수능 본다 그러면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주라고. 잘 보게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라고.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진짜 알고 이 아이가 어떤 현장에 가서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엄청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다 좋은 데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공부 잘했잖아요. 이 영적인 힘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 자기 욕하는 일 있으면 그걸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든 걸고 법적으로 내가 이겨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치는 이유도 있어요. 선생으로서, 선생은 없고 직업인 선생님만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두를 다 교육적으로 불완전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영적 문제 투성이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걸 심어서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바꿔줄 수 있는 게 교사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릴수록 젊을수록 다 뭐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게임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게임도 훨씬 잘해요. 머리 엄청 좋은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 진짜 잘해요. 머리 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아닌 사람 막 죽이는 게임하고 막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아이들한테 뭘 심어줘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걸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 지도를 잘했다. 지도했는데 제가 나를 배신했다. 지도라는 건 없어요. 이 생명력을 진짜 넣어주는 게 진짜 교사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교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원 갖고 후대를 살릴 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소원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전 다 무너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예요, 종교. 보세요. 뭐든지 다 믿는 거, 애니미즘. 그죠? 뭐야? 우리 조상들이 곰 새끼잖아요. 호랑이는 어디 동굴에 가서 못 참고서 뛰쳐나와서 사람이 안 됐고, 곰은 쑥과 마늘 먹고 사람이 되어서 단군을 낳았다. 이게 우리 나라의 신화잖아요. 그것도 다 뭐예요?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서로 대결해서 곰 믿는 부족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믿는 게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동물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사단의 전략이 인간을 진짜 우습게 만들었잖아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 한 몇십 대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 70대 이상이 그럴까요? 60대 이상이 그럴까요? 뭐 차 사면 북어 막 이렇게 해서 실해서 막 어디다 숨겨놓거나 아니면은 개업했는데 그런 거 저런 데다 막 올려놓거나 이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믿는 수준이에요. 이게 종교. 다 나 잘 되게 해주라고. 우리 집 돈 많이 벌게 해주라고. 우리 사고 나지 않게 해주라고. 여러분들은 좀 이해 안 되죠?
엄청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한 걸 주셨어요. 누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들 진짜 잘 알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 이 우스운 사단한테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살릴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이 원죄,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세요. 이거를 진짜 완전히 영혼 깊은 곳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희미한지 알았어요. 그런데 성삼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렇죠? 영세 전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죄와 저주 사단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럼 무슨 그리스도라고 해요? 구별된 거죠.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어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신 이후에 다시 오셔요. 다시 제자죠. 오신다, 임한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재림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에? 지옥에 가둘 것이다. 누구와 함께? 사단과 함께. 완전 다 지옥에 넣을 것이다. 그걸 뭐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주 그리스도. 우리한테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했어. 그랬는데 안 받은 사람만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습니까? 나의 주인이죠. 그렇죠? 여기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한테 오셨어요. 분신을 딱 해서 믿는 모든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 생각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각 사람한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가 않아요. 우리 26, 27도 한번 볼까요? 26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걸 주셨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기 26에서 27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평안할 때 행복하잖아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제목으로 뭘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가장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 정민이한테도 계속 이 기도만 하라고 했는데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시간, 내가 무엇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계속 우리가 하는 393 기도, 성령 충만함, 그 시간 말씀 집중이 바로 기도 집중이 되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루가 계속 생각나고 그리스도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전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분별이 되잖아요. 저 친구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놓고 매일 기도합니까? 아침에 가면 매일 보는 게 담임선생님이잖아요. 교과 담임선생님도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사단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할 때 반드시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한테도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생기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막 이성교제도 막 하고 그럴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분명히 영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 속에 있어서 복음에 있는 사람과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좋고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생각, 마음, 감정이 끌려요. 선생님 경험상 그래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이 사람이랑 사겨. 그러면 나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훈이에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보다 많이 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2004년도에 대만에 선교대회를 갔는데 같은 방에 있는 참사랑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기는 선을 100번 이상 봤대요. 선을, 그러니까 미팅, 만남을 결혼하려고 100번 이상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근데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만나서 에덴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너무 사람이 괜찮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이 가정이 에덴이잖아요. 에덴인데 분명히 복음 밖의 것, 세상 것 그런 것과 싸우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돼요. 자기 배우자가. 배우자만 걸림돌인가요? 배우자의 가정, 가정, 연결된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에 정말 방해가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이 좋아서 완전 복음화를 다 시켰어. 그럼 성공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요. 진짜로 엄청난 고난이 있고 진짜 힘을 모아서 복음 속에 있으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막 이렇게 모든 경제도 빛의 경제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뭐 엉뚱한 대로 다 쓰게 돼요. 그거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 감정 마음이 진짜 좋아서 끌리는 사람들한테도 이 전도 내 친구들한테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 힘든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뭐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이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는 이게 3오늘이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이 맛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친구가 선생님이 복음을 받게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정말 재미있어서 여기에 완전 올인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되거든요. 내 생각, 마음이 좋아서 하는 여러분들의 습관, 행동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완전 성공된 인생이잖아요. 어릴 때 성공하면 뭐 끝까지 진짜 서밋 된 거잖아요. 8번째 렘넌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보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이미 있으니 성령 충만한 힘이에요. 그걸 날마다 구해서 영적인 눈이 실제로 열려서 종교가 아닌 복음에, 완전 복음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사실이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나를 위한 것, 나의 육신적인 것, 성공을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 복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